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장수 최유진 집사 가정 동전이 사랑이 함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기도의 제목들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자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식탁을 복되게 하시고 또 가정의 아버지의 기도를 복되게 하시고 자녀를 축복하며 어머니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그 가정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의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을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 영을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이번 달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함께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늘 일상으로 행하는 것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우리가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데 있어서 기다리는 삶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결단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지 않고 이 땅의 삶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결단들을 할 때, 결정들을 할 때 그 행동은, 그 삶은 분명히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가서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3주만 있었어요. 3주. 안식일을 3번 지나면서 있었는데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이 어디까지 소문이 났냐면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가서 전도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까지 벌써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온타리오 주에 소문이 다 나버렸다 이야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본이 되었는지 온타리오 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제가 온타리오 주에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가는 데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다 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가고 믿음 생활을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 믿음 생활을 하다가 먼저 하나님께로 간 죽은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을 했던 분이 갑자기 지금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 데서 과연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나보다 먼저 죽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믿음의 가족은, 내 또 그 혈육은, 친척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이 고민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그 궁금함에 대해서, 그 고민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는 자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믿으시고 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그 제자들이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 데서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부활을 믿는 언어들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죽은 사람을 두고 잔다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도 영혼은 하나님께 부탁을 하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죽습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스데반의 그 육신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7장 50절에 가서 보면 49절 5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들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두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미 무덤에서 장사된 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가 무덤 안에 묻혀 있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를 두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믿음 가운데서 먼저 죽은 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사실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주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혼 수면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헬라 사상에도 그렇고 이런 주장들이 있었던 겁니다. 영혼 수면설. 자,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육신은 땅에 가서 썩어요. 그 육신이 죽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잠잔다라고 하는데 영혼이 잠자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제7일 안식 교회라든지 그리고 또 여호와 증인은 이 영혼 수면설을 이야기합니다. 영혼도 같이 잠자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죽는 그 즉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양편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 강도에게 이야기했죠.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영혼은 죽는 즉시 아버지께로, 믿는 사람이라면 아버지께로 가고 천국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육신은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을 이야기하죠. 바로 가지 않고 연옥으로 가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그 사람이 연옥의 그런 단계를 지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걸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역시 사람이 만든 종교죠.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우리는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잠을 깨우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잠자는 자를 깨우고, 그죠? 그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땅에 흙이 됐어요. 몸이 썩었어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깨우시는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중에 예수님 오실 때 먼저 죽은 자가 있고 또 지금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두 가지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잠자는 자, 먼저 죽은 자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는 그런 영광을 맞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잠자는 거니까. 그러면서 위로하면서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들은 16절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면 주께서 호령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주님께서 깨우는데 어떻게 이걸 상상하시면 될 거예요. 나사로를 깨우는 것처럼 그렇게 호령하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깨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죽음을 깨우는 거예요. 그죠? 사망을 깨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이상 이제 잠을 자지 아니하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실 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명하신 경우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죽은 자에게 다시 일어나라, 잠자는 자를 다시 깨우는 그렇게 명하는 소리가 바로 주께서 호령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후로 또 예수님 이후로 또 우리 이전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 우주적인 그런 호령 앞에 그런 순식간에 부활을 하게 된다. 이 호령의 목적은 티끌이 되어서 잠자는 그런 육을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강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는 어떤 소리를 듣게 되느냐면은 우리 주님의 호령의 소리를 듣지만 또 천사장의 소리가 같이 들려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천사장 그러면은 미가엘, 사탄을 대적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를 도우는 천사로 미가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천사장이라고 정확하게 미가엘을 두고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천사들이 주님의 재림 때 같이 호령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깨우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사장의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렇게 천사들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동반하고 주의 호령에 수종을 들면서 그 깨우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는 또 어떤 소리를 듣게 되느냐. 자, 주님의 호령의 소리를 들었죠. 천사의 호령의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늘로 향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구약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려고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17절,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대적들과 함께 싸우고 자기 백성들을 구출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렸다. 스바냐 1장 16절, 스가랴 9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기 위한 소리입니다. 자, 먼저 죽은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믿고 먼저 죽은 형제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이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잠자는 자를 어떻게 깨우느냐. 주께서 호령하심으로 그리고 천사장의 그 호령함이 그들의 주를 수종 들면서 깨우는 일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로 잠자는 자를 깨우게 될 거다. 먼저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의 부활보다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이것도 영광이죠. 우리가 먼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간 것을 두고 우리가 슬퍼하지만, 그러나 부활은 누가 먼저 경험한다고요?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먼저 경험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 믿고 먼저 세상을 떠난 자들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이제 더 이상 없어진 거죠. 물론 슬프죠. 우리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울으셨죠. 그런 인간적인 슬픔은 당연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먼저 부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상에 있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지금 지상에 살아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4장 17절 이하로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죠. 부활 후 40일을 지나고 승천하실 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500명의 무리들이 보고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본 이대로 우리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에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끌어올려라는 이 말씀은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강제로 끌어당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호련히 갑자기 납치당하는 상태. 그런 기분. 갑자기 사라졌어요. 불가항력적으로 납치를 당하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이 끌어올려라는 것, 단어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에녹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끌어올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을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데리고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녹을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옮겨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저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을 끌어올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를 불수레와 불병거로 이끌어서 그것을 태우고 회오리 바람으로 밀어붙여서 엘리야를 승천시키잖아요. 그런 모습. 그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바로 그 순간에 성도들은 모두 영원한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도 변화가 돼서 갔어요. 에녹도 변화가 돼서 끌려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변화가 돼서 끌려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믿으시죠?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갑자기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저 흙이 됐는데, 흙과 똑같이 됐는데 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서 무슨 부활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장을 했는데 무슨 부활이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호련한 변화, 갑작스런 변화, 아주 순간적인 그런 찰나적인 변화. 그런데 그 변화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변화다. 그리고 어떤 변화냐? 다시 썩지 않아야 하는 변화.
불사의 몸, 그것을 입는 변화, 그리고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변화, 이런 변화를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어올려서 어떻게 하시느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휴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은 휴거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주님 오시면은 끌어올려가야 하니까 휴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휴거는 어떤 겁니까? 아직 주님이 이 지상 재림이 완전히 있기 전에 7년 대환란 그 전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잔치를 하고 그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세대주의자들의 종말론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휴거라는 것이 왜곡된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는 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휴거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휴거 내용을 이야기한다. 어떻게? 우리는 끌려 올라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냥 저 공중에 있는 저 하늘과 이 땅 사이에 그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중 재림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휴거 내용은 어떤 거냐? 천국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국이에요. 휴거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강림하실 때 구원받는 사람을 공중으로 들어 올린다는 그 뜻을 갖고 있는데 맞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휴거의 내용으로서 우리는 뭐예요? 천국으로 바로 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의 그런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지상의 왕국, 예수님 재림이 또 한 번 더 있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례적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도 이래고요. 부활도 이래고요. 그러니까 초림도 이래고 재림도 한 번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생존한 신자들이 부활하고 그래서 다시는 아무것도 이미 죽은 자들과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재회의 기쁨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다시 만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로 가신 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내 친척, 내 가족, 내 이웃이 먼저 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그들의 부활이 먼저 있고 그리고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끌려 올라가서 천국에서 재회하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재림이에요.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본이 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칭찬하고 싶지만 또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면서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해 주라 그래요. 오늘 우리 커리큘럼 그 본문 마지막 5장 11절이죠, 원래. 그 11절에도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격려해 주라는 말을 또 반복해요, 바울이. 왜요? 우리 그 재회의 기쁨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고난을 견뎌내고 믿음을 지켜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직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족과 이웃과 또 친척을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 주님이 오늘 오실랴 내일 오실랴 또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과 때는 하나님이 다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 현상, 재림이 있을 때 이 지구도 그냥 있지 않는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조금 다른 성경인데요. 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님의 날이 올 것이니 밤에 도둑 같을 것이니 밤에 도둑 같을 것이며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와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질 것이며 그랬어요. 동시에 하늘에도 이상한 하늘이 없어지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요소들이 큰 뜨거운 열로 풀어질 것이며 또 땅과 그 모든 일은 드러나질 것이다. 모든 일들은. 땅과 하늘이 그냥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잠자는 자를 깨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 자들이 끌려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늘과 땅이 그냥 있지 않는 이 일들이 주님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 이 일이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가서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비밀이라고 이야기해요. 비밀.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도 은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계시록에서는 마지막에 가서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죠. 우리는 동일하게 이 약속의 말씀 앞에 교회가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어젯밤에 아이들하고 청년들이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을 때 제가 이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면 좋겠냐? 그냥 우리 생각은 어떤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6 스쿨이 있어서 거기에 아이들이 우리 예천교회가 그래도 거기에 아이들이 있고 또 D6 랜드가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주님 오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사랑이 아직 계속되어져야 되니까 주님이 이 사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시든지 그죠? 또 그런 생각. 예. 그런데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런 꿈을 꾸면서, 그런 데서 서로 격려해주면서, 그런 데서 서로 권면해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라고 바울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슬기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이 나옵니다. 등불을 켜고 신랑이 늦게 오는데 그 등불에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맞이 못하는 5 처녀가 있었고 그 기름을 예비했던 그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준비하지 않았던 그 5 처녀들은 어두운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한편은 지혜롭다고 했고요. 한편은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생깁니다. 삶의 지혜가 나와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미련한 삶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을 자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정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 온다, 언제 온다. 우리 아버지도 모르는 날짜를 사람이 정해놓고 그렇게 예언했던 일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서 극단적인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부지불식간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면 무조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주님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져 버리는 그런 경향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말이 됐을 때 1999년도에 지구 종말이 온다. 1994년도에 지구 종말이 온다.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계산까지 다 해갖고 성경의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져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야기들에 속았다 보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우리는 귀를 닫아버려요. 이것도 사탄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회의 영적인 형편이 이렇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후로 5장에서도 1절로부터 11절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리고 종말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 그 때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이 그 시간과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알 수 없는 그런 시간, 도둑같이 올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아이를 가진 사람이 아이를 낳을 때 갑자기 신호가 와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런 날이 올 거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본이 되는 교회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교회고, 말씀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였습니다. 보이는 것이 잠깐임을 아는 교회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예천교회가 저 웨스턴에 있을 때 특별히 그때는 옛날 찬송가는 168장이었죠. 지금은 보니까 새 찬송가는 180장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을 하면서 저는 상상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예천교회 식구들이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는데 저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가 그 하나님의 나팔소리에 먼저 주님께로 간 사람들은 깨어나는 역사가 있고, 지금 살아서 주님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는 사람은 천국으로 끌려 올라가서 거기서 제외의 기쁨을 가지고 다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찬양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천교회가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모든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 날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날이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다 영광의 날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택한 자들은 다 부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고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다 함께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데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아직 내 가족이 믿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 믿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가 아니에요. 반드시 오시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족이 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날,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제의의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5장 1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피차 고민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전도 대상자에게 또 믿음의 식구들에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덕을 세워가는 게 뭐겠습니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격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것은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덕을 세우면서 권면하면서 격려하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오늘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부활의 날을, 재회의 기쁨을 준비하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고 또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